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드기야 제10년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제11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말았으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멸망 직전년의 일인 것이지요.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오래고 성내에서는 굶주림과 폭력과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포위망은 날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가보지도 못할 그런 고향 땅 밭을 은 17세겔에 덜컥 그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말이 부동산 매매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땅 문서를 돈 주고 샀으니 그게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이 잘 나오지요.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시드기야 왕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요 끝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이 싹쓸이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과 막상 닥치는 이 현실 사이의 괴리는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예레미야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그 예언을 굳게 믿고 있다면 지금 네가 아나돗에 그 땅을 산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분명히 네 믿음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 네 거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질문 자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는
믿음이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너 그렇게 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이 그저 마음속의 확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를 명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믿음의 무게도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지 결코 가벼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은 주고 밭을 사기는 했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당면해야 되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벅찼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지자가 예언해야 되는 그 현실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 언젠가 때가 되면 다가올 그런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때가 닥쳐와야지만이 이미 닥쳤으니까 이미 그냥 그저 그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직 그 현실이 닥치지 않았음에도 그 미래가 마치 지금 도래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직 멸망도 하지 않은,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이 오늘이라는 현실 위에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도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회복이라는 그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봐도 부동산 사기처럼 보여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행위로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감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벽이 높고 또 차가울수록 그 믿음의 깊이도 더욱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당연히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의 고통과 눈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지만서도 자신이 그 믿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나 벅찬 겁니다. 그 현실 앞에서 절규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몸부림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규와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고, 도대체 이 현실 위에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찌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자꾸만 의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위에서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